주님, 제 아들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도 모르고 저 세상 가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불고둥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토록 무서워하는 그 지옥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게 정말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려던 것이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누군가 덧입힌 이미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먼저 구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놀랍게도 초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같은 지옥이 없었습니다. 대신 스올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가는 곳이었어요. 그저 침침한 지하 세계나 무덤을 뜻했습니다. 벌을 받는 곳이라기보다 존재가 흐릿해지는 장소에 가까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원어는 대부분 게헨나입니다. 이건 사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실제 지명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죠.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처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다 아는 이 장소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처음부터 물리적인 영원한 불지옥을 설명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려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구약 중간 시기를 거치며 유대교는 그리스 문화와 만납니다. 이때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런 논리가 강화됩니다. 죽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보상을 받거나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중세를 지나면서 지옥의 이미지는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단테가 쓴 신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옥을 9단계로 나누고 죄마다 기발한 형멸을 묘사했죠. 이 문학 작품은 성경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 공포를 너무 많이 활용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공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인가요? 아니면 역사가 만든 공포의 잔재인가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 그 자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불태우며 즐거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신학자는 지옥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보았죠. 혹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이해합니다. 현대 신학자 폴 틸리히는 지옥을 자기 자신에게 갇힌 절망이라 불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하는 비극이라고 했죠. 지옥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를 위한 수사법인 셈이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뜨거운 불지옥에 간다는 그 공포.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그 걱정을 맡겨드리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걷는 신앙. 그런 멋진 길을 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